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
교동문 제59문 시편 136편입니다. 제5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시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복종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의 성령과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심령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2년도 반년이 지나 7월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고 부끄러웠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참되게 뉘우치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벌써 교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내가 더 낫다고 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할 지체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찾아봐야 될 연약한 지체들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129년을 지나 130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동안에 흩어졌던 지체들이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바깥에 놓여있던 이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로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쉬지 않고 담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에게 파송했던 것처럼 복음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들은 단지 주님의 일꾼이요 군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모여 천국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애통한 이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진행 중인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 교회 최초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미래 자립교회 중고등부 학생과 본교회 학생들과의 연합수련회에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열리는 승동 정교인 수양회에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포하시는 주의 종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사오니 거기 모인 청소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어서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부장 정성장 장로님, 또 최조원 강사님, 또 준비위원 교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든든히 세워주실 줄을 저희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재확산세에서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므로 우리 한국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도 힘겨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성도 개인도 힘겨운 그런 그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충만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충만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 말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엇에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냐면, 고난에 당해 있는 성도나 교회에게는 첫 번째로 성령에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성령에 충만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심장,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겠죠. 근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나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고난당한 성도와 또 교회 가운데 바울은 두 번째로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꼭 집어서 결정했으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내 발로 혹은 누군가의 그런 그 권면을 통해 갖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지나게 되면서 문득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교회의 십자가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저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믿음이 되고, 그것이 또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그 힘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와 상황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제 발로 나왔건 남의 손에 이끌려 나왔건, 부모님을 통해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따르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영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은혜로웠다가 아니었다가 이런 이제 반복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사실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까?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실 믿음이 작동해 주어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효용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 바깥에서 삶을 살아갈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더 든든히 서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충만은 어떤 의미로 작동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곤고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은 나하고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충만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나 있을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동적인 힘이 성도에게서는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랑으로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자가 강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자긍심이 있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때로는 수정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견고하게 세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받은 사랑이 있어야 흘려보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의 충만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변에, 이웃 가운데, 또 가정에, 그리고 함께 성도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떻게 갇힌, 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몸이 어거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의 충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심지어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그 바울 자신이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의 충만으로, 사랑의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을 모델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얘기를 왜 들어야 하냐, 그러면 이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충만을 왜 들어야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일깨우는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서 너희가 누구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된 자가 너희들이다, 에베소 교인이다,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 성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합한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대상과 그리고 또 하나 이 합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부름받은 대상들은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열매,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이 합당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선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선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 행할 도덕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인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쫓아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선의 그런 그 의미를 너희들에게선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합당하게 구해지는 선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은 부르심에 합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선 이상의 선입니다. 선 이상의 선은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하게 선하게 행하면 저 사람 좀 닮고 싶다, 위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위인이 아니어도 일상을 쫓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자녀됨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라라고 하는 요청이 바울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수련회를 보내게 될 때 우리 그 수련회 주제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에베소 5장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는 빛으로 행하기를, 소금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연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새겨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들리면 반응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충만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선택으로 의롭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안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그런 그 삶 이상의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 가운데 있는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되어지는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은 되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칭찬도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도 하시고, 고난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사실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면 안 해도 되고,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역사하시면서 오히려 능히 그것들을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와 같은 믿음에 충만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는 너희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거운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게 교회의 일이어도 혹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상황이어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충만을 배경으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기게 하실 때 그냥 생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이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계기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되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난에 역사하시며 그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 현장이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될 때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량, 힘을 받고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양식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때로 좀 연약할 수는 있지만 이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에는 보면은 이 9가지 열매를 다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내야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겸손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도다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막 못 살게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돌이켜 내게 악을 행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도 겸손하고 그때도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용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겸손하게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되 자기 일처럼 하되 자기를 주인으로 주장하지 않는 종, 청지기의 모습이 참으로 청지기의 모습답게 나타나게 될 때 드러나지는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는 아름답고 그리고 성도는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와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충만하라, 사랑의 충만함으로 일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최종적으로 바울이 일을 할 때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종으로 겸손이 드러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함께 지체와 가족을 사랑해야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하고 또 어리석게 보일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아낼 수 있대 오래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참아내신 것처럼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서 있어져야 하는 일이냐 하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랑은 반드시 그 뒤에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를 용납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야 될 때는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왜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용납해야 하는 일을 만나게 될까요? 대부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대상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벌어질 수 있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는 용납하지 못함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요, 매 순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로 또 주일로 그리고 큐티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면 접하시는 대상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누구도 틀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옳은 이야기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상충하게 될 때 그 이야기, 나와 다른 뜻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내 말이 옳기 때문에, 틀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로 꺾고 이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서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틀렸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고 옳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옳은 대상과 또 다른 옳은, 바른 대상이 각자 바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 칸도 물러날 이유가 없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성도가 부딪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데 우리는 이것을 옳은 것인 줄로 착각하며 논쟁하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납은 뭐냐면요, 의견과 의견이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과 의견이 대립될 때 그것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더 옳은 이야기를 진짜 한다라고 하면 그 옳은 얘기가 이겨야 덜 옳은 이야기가 그 다음번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은 이야기가 이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용납이라는 겁니다. 이 용납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절충하고 서로 요것은 내 의견, 요것은 너 의견으로 이렇게 절충해내는 것을 우리가 뭐 용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용납이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절충이라고 하지. 그러면 용납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집안이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른 어떤 대상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 심장이 상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가 더 옳은데 내가 공격받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때에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은 사람을 수용해 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겨내는 것, 내가 지는 것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주의 택한 백성이듯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그와 같은 지체이기에 내가 그를 수용하고 이야기를 아니지만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게 섬겨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같이 대표자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더 윗사람으로 교육자들 가운데서 섬기고 일해야 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빠지고 나타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매 순간에. 그래서 그때 그 매 순간에 깨어서 어떤 말을 하고 결정하고 무언가를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랑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에 누구나 빠질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대상들일수록 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게 되는 그와 같은 길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용납이 제일 어려운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 가족이더라고요. 용납이 사실 제일 어려운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인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저 안에서. 더 그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껴줘야 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칸을 물러서야 할 이유가 없는 대상이 함께 모인 곳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어른들 세대는 남편이 그냥 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 세대들 때는 아내들이 그냥 찌그러졌어요. 마음에 동의는 안 되시지만 이러면서 화병이 들지언정 참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세대인 저희들 세대 정도만 되어져도 다 교육 제대로 받고 딸이어도 아들이어도 그 집에서는 왕자 공주로 대우받으면서 최고의 그런 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오다가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 내게 어떤 섭섭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게 되면 물러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곳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작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그래서 가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한 사람만 속해 있다면 남을 용납하는 존중함을 귀함을 가지고 들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고 싸웠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하는 곳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 어렵게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이 가정이 그게 견뎌지지 못하면 쉽게 상하고 깨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꼴보기 싫고 이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와 그때 가정에게 사랑의 충만을 따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서로에게 배려해야 한다고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죠. 버릴 수 없게 수용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그 일의 결과
성령의 충만,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용납하며 나아가게 되는 교회 가운데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모든 성령의 충만을 이끌고 평안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고 가정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은 우리 집 첫째 아들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름이 온유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배가 이렇게 만삭돼가지고 쌍둥이를 베가지고는 저한테 묻는 겁니다. 여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신 분이지. 평안?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지면에서 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이, 그래갖고 평안과 온유가 된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다 결정해놓고 저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물으면서 이름을 결정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아이로 세상의 선한 평안의 영향력과 온유함으로 섬겨내는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아이들로 커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 이 평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설명을 부연하시는데요, 평안은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을 하나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평안하게 유지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의 무엇으로? 매는 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얽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것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세워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평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꽁꽁 묶어 놓은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의로만 행했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까? 그런 그 억눌림과 자기 연민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섰으니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가 평안의 줄로 나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비록 감옥에는 있으나 영혼이 억어되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니 바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히려 옥에 갇히지도 않은 자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들을 강건히 세우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묶여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꽁꽁 못 움직이게, 못 도망가게, 못 빠져나가게 섬김을 받도록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지체를 무너뜨리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름답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좋고 있으니 좋아 보이고 이런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이 열매의 모델로 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거친 나무에 자기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거기에 달려있어서 맺힌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히 거기서 내려와서 조롱하고 내려와 봐라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심을 마다하시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주시면서 열매가 되어주신 분, 썩어지는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쉽지 않지만, 힘겹지만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안 되고 오늘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내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일들 감당해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되 세상보다, 세상의 어떤 높음이나 깊음보다 더 깊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받은 저희가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사랑 흘러가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그곳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됨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한 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세워짐 가운데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부를 주님 앞에 주의 것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되이 쓰임되게 하셔서 오직 주의 기쁨 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힘겹고 어려운 때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처처마다 주님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마다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난 성도들이 거룩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저들이 선 곳 정치, 경제,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에 순종으로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에 앞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아이들,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아이들로 품고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세워내고 기도로 세워내는 그와 같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주님 앞에 거룩한 일 되어져서 참석하는 아이들마다 성령의 깊은 감화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전교인 수양회가 또한 하나님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어느 때나 어떤 순간이나 주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병듦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곤고함,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 구하고 주의 만져주심을 소망하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과 치유됨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아버지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배드리며 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하며 일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그 가정과 삶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가 본당 1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안나회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국 남전도의 순회 예배 및 연무대 진중 세례를 위한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많은 기도 바랍니다. 8월 2일 화요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 승동기도원에서 11개 미자립 교회와 본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중 기도자들께서는 주보를 참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토요일까지 승동기도원에서 2022년 전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사전 접수가 오늘까지 본당 앞 천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접수 바랍니다. 수양회 출발은 8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탑골공원 옆입니다. 전교인 수양회 중 기도자들께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혹서기 3주간 식당을 휴무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영등포 동작구역 김혜수 은퇴 권사의 부군 되시는 고 안문수 은퇴 집사께서 7월 15일 금요일 소천하시고 7월 18일 월요일에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오직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